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는데요. 모세오경 전체를 개관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 생명이 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창세기의 내용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분량면에서 아주 작습니다. 2장이죠. 1장, 2장. 예. 하지만 그 비중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기라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분의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걸 가르쳐 줘요. 창세기는 믿음의 시작, 출애굽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정말 구원받아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0장을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드웨어입니다. 요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막은 어떤 도구적인,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도구가 없으면은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성막은 도구이고 레위기는 뭐냐?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사실은 다 갖춰 놓고, 그죠? 성막을 우리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레위기이니까 사실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어쨌든 광야에서 훈련받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쨌든 믿음의 삶에서 떠났다가 돌아왔다.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연관이 되죠.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 선생님께서 어쨌든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한 번 더 정리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장 말씀인데요. 주님이 모세를 어디서 부르십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부르십니까? 회막에서 부르시죠. 산에서 부르지, 산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회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회막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 불렀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럽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럽니다. 산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하지만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부르십니다.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 성막이 언제 완공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까? 출애굽 후 2년이라 그랬습니다. 2년 1월 1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성막 제작 기간이 한 1년 정도 생각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한 1년 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1년 정도 한번 살아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간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경우는요,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경험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 그랬죠? 예.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드셨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막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아무튼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지치성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4시 47분인데요. 아무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나 2시 일어나가지고 정화수 물, 깨끗한 물 떠놓고 장독대 가서 자꾸 빌면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치성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나와 같은 유의, 같은 급의 존재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를 써서 아무튼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은 그 하나님은 나와 같은 유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만나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막은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쑥쑥 그 성막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옛날 임금한테 백성이 찾아가도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무나 임금을 못 만나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 만난다고 내가 대통령 좀 만나야겠습니다 한다고 만나집니까? 대통령 만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해요.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다 만나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임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쑥쑥 머리 뒤밀고 성막으로 들어간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이겁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 소나 양 중에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드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이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라 하는 것은 올라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건 올라가다라는 우리말하고도 비슷하죠. 올라인데 올라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은 번제입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9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럽니다. 전부를 불사르는 겁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소나 양을 불사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길이에요. 감사하죠.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소나 양 가운데서 소나 양이 없으면 뭐라도 비둘기 새끼라도 비둘기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마련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소의 번제를 과연 내 믿음 생활 가운데 몇 번이나 해봤을까?
잠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양의 번제를 과연 내 믿음 생활 가운데서 몇 번이나 드려봤을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요, 전부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소나 양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네. 예배드리는 본인이 잡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죠. 네.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자기 제물을 잡는 거예요. 안수하고, 안수의 의미는 뭡니까? 나와 이 제물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대신해서 소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소에게 전가되어서 소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는요, 속죄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절차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임금 앞에 나가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걸 아무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가 이래요. 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도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소나 양, 흠 없는 수컷으로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흠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이 준비되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잡는 거예요. 안수하고 나와 예물이 동일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 소가 드려지는 것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살점을 다 도려내서 그것을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태워드립니다.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죽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 모든 내장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정강이까지도. 내 정강의 힘을 내 힘대로 살는 것이 아니고 내 정강이까지 다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도 그러죠. 소나 양 가운데서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한 비둘기를 드려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실제로는요, 고기 단백질이 타기 때문에 단백질 타는 냄새는 향기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이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그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발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요. 아,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생각날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드리면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불사를 때, 전부를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완성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위엄과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제 제사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도 아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맞춰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그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